오후 예배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믿음의 도리를 잘 배워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9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9쪽이고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로마 감옥에 갇혀서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면 좋겠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위해서 힘쓰십시오 하면서 권면한 말씀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서로 하나됨을 위하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겸손으로 같은 마음을 품어서 하나가 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은즉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지키느냐, 2절에 보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그걸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한 마음이 되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마음을 품으면 하나가 될 수 없으니 겸손한 마음,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하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테니까요. 그렇게 하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형제의 일을 돌아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음을 품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으니 우리 교회가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고백할 때마다 서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고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 삼으셨고 그가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을 볼 텐데요, 그 사도신경 내용이 이제 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강의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찬양을 많이 드려서 그 8페이지 그 윗부분만 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그 2번 부분 볼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사도신경 한번 보십시오. 성경 앞에나 어디든지 사도신경 나오는 걸 자체를 한번 펴보세요. 그 사도신경을 보시고 거기에 보면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돼 있죠. 그 부분을 여러분 성령을 믿사오며부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걸 이렇게 동그라미든 가로든 이렇게 하나로 묶어 놓으세요. 펜으로 표시를 하세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사도신경 오해하시는 게 성령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 나오는 거룩한 공예,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사해 주시는 것, 몸이 다시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별개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이 이 나머지를 다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묶어 놓으셔야 돼요. 성령을 믿는다는 내용이 뭐냐면 성령님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교회,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을 거룩하게 세우신다,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돼 있은 다음에 그 두 번째가 뭐였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도 누가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마음을 품을 때 그게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강의 안으로 다시 오세요. 그게 이제 거기 8페이지 아래 하단부에 2번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뭘 말하냐면 성령이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다, 그걸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 저를 한번 봐보세요. 이제 여기 강의안 없는 거 하나의 설명을 드릴 건데, 하나님이요 원래 이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담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의 이름의 뜻이요 흙입니다. 흙. 우리는 성경 읽을 때나 말할 때 아담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아담에게 들릴 때 아담 귀에는 뭐라고 들렸어요? 흙아, 흙아, 이렇게 들린 거예요. 왜요? 넌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흙. 네. 너는 나를 떠나면 뭐에 불과하다고요? 흙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흙이에요. 너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다. 그래서 생명이 되기 위해서 누구와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함께 함으로써만 그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같은 존재인 흙이 생명, 사람,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때 첫 번째 교제는 누구와의 교제를 말할까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거룩한 공예를 믿으며 성도의 서로 교통하는 걸 믿습니다 할 때 누구와 교통해요? 하나님과.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람은 다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는 존재였잖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그럴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잘 아시죠?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고백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하나님과 교통한다, 우리끼리 교통한다 할 때 그게 주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맛있는 걸 사준다, 선물을 준다, 겉으로는 친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형제의 아픔까지도 품고 내일처럼 알고 고백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성령이 오셔서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 정규인 수련회 이렇게 가보시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보면 집회도 하다가 뭐 캠프파이어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거 있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하면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악수하면서 이렇게 뺑 둘러서 원으로 이렇게 교차하면서 지나가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 끼 끌어안고 같이 기도도 해보고. 혹시 그런 거 안 해보셨나요? 해보셨죠? 그걸 많이 하셨죠? 예. 그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럴 때 굉장히 따뜻하고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거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랑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끼리니까 되잖아요, 그죠? 주의 사랑으로 그런 게 된단 말이에요. 참 그런 게 또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끼리 더 알고 더 하나 되고, 그런 것이 우리 성령 안에서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그렇게 지으신 다음에 아담이 독처하는 게 보기 좋지 않으셔서 누구? 하와를 지으셔서 이제 여자를 데려오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와의 이름이 처음부터 하와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뭐라 그랬냐면 그냥 여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여자라는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 뭐냐면은요, 이게 남자에게서 나온 자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이 딱 맞죠? 왜? 하나님이 여자를 뭘로 만드셨어요? 남자 갈비뼈로. 여러분 그래서 남자 갈비뼈가 여자보다 하나 적은 거 아세요? 응? 진짜로 믿으실라? 뻥이에요? 예. 여러분 밥 먹고 졸리실까봐 제가 뻥 한번 친 거예요. 정신 번쩍 드시라고. 예, 그거 아니에요. 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남자 갈비뼈가 하나 적다고. 아니에요. 아담은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제대로 다 있어요. 예? 예, 그 장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라는 이름이 남자에게서 나온 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러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뭘로든지 여자를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처음에 남자에게서 취하여서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왜? 서로 교제하라고, 한 몸이 되라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서 완전한 하나를 이루라고. 그러니까 남자든지 여자든지 혼자서는요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그 가정의 모델, 그 교회의 모델에서도 우리 사람은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목사고 멀쩡하고 이렇게 젊으니까 목사님은 부족한 게 없겠지. 그렇게 봐주실란지 모르겠지만 저도 역시 어떻다는 거예요? 부족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옆에 우리 형제가 없으면, 자매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없으면 누구도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를 볼 때 내가 있어서 교회를 완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있어서 누가 완전해져요? 내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참 이게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섬기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지, 내가 이 역할을 하니까 우리 교회가 덕이 있지, 이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니까 우리 주사랑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제가 해가는 목회들이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 바른 관점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성령 안에서 교제한다는 게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더 세움받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정말 유익하고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우리 코로나 이후에 어떤 분들은요 그렇다 그래요. 그 교회 그 설문조사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팬데믹이 끝났는데 교회를 다시 가겠냐 아니면 집에서 예배 드리겠냐. 근데 안타깝게요. 32% 정도가 그냥 교회 안 가고 개인적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겠대요. 근데 그분들은 신앙생활이 예배로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제가 오전에 광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요. 예배 드리는 가치가 이만큼이면 교제하는 건 요만큼이에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똑같은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설명 나올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모였다.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그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요. 기도나 전도나 다른 게 아니라 함께 교제했다는 게 두 번째로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가치도 동등한 가치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역으로 모이고 또 봉사로 모이고 우리가 함께 전교인 수련회를 간다, 전교인 야유회를 간다. 난 예배 아니니까 안 해도 되지. 이거 아니라고요. 내가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돈 벌러 일하러 가서 돈 벌 수도 있는데 그거 포기하고 오시잖아요. 교제도 여러분 똑같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는 사역이라 우리가 형제 안에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교제하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에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팬데믹 끝난 다음에 교회 안 오고 그냥 집에서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아시죠? 이거 아실 거예요. 한번 들으시면.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것까지 했잖아요. 방금. 뭐였어요? 교제. 그 다음에 봉사. 그 다음에 영적 성장. 그 다음에 복음 전도. 이 5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 5가지. 한번 해볼까요? 예배가 있고요. 교제가 있고요. 봉사가 있고요. 또 뭐가 있었어요? 영적 성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복음 전도가 있었고요. 이 5가지를 다 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아직 얼마 안 됐죠. 이 얘기를 언제까지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머릿속에 구상을 하면서 이게 하나씩 해가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예배 드린다 하는 것 여러분 지양하셔야 돼요. 교회로 모이시고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그냥 집에도 가지 마시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 아니시지만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거 되게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닌 누구를 위해서요?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거기에 보면 근데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 타락한 인간은 참된 교제와 사랑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딱 보여주잖아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자마자 그렇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나와 하나라고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손가락질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고 비판하고 탓을 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 많은 인간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마 여자분들이 신령하셔서 안 그럴 것 같은데 부부싸움하면 그런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뭐 남편이 뭐 서운하게 한 거. 옛날에 우리 애 낳을 때 그때도 안 오고 어디 가서 놀러 가더니 뭐 날마다 그런다고. 옛날에 언제 가고 월급도 안 갖다 주고 당신 혼자 즐겁다고 뭐 사고 놀고 그런다고. 뭐 화만 뭐 다툴 일만 생기면 옛날 일 다 끄집어내 갖고 막 그러면서 막 싸우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예. 안 그러시리라고 믿어요. 예. 그게 왜 그런 죄 지은 인간들은 그렇게 앙금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든지 남아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참된 교제와 사랑을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냐? 성령 안에서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교제가 성령의 사역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하지만 있죠. 하지만 그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구원받아 새로운 존재가 된 성도들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참된 교제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 참된 교제와 사랑, 피상적인 거는 할 수 있어도 진실한 건 안 됐는데 이제 구원받아 성령의 은혜 안에서 참된 교제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제의 대상은 첫 번째는 위로 하나님, 옆으로 우리 성도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제가 예로서 성찬식 이렇게 썼죠. 그죠? 여러분 이 성찬식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면 굉장히 자주 하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는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1년에 2번 하기로 했죠. 이 성찬이 그걸 보여주는 예입니다. 성찬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중에 할 때는 그렇게도 할 거예요. 원래 성찬은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다 띄어서 나눠줘서 이렇게 여러분 나눠드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 때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떡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합니다. 이렇게 목회자가 기도를 해요. 집례자가.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 병씩 나와서 이게 떼어주는 거예요. 이 떡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장로님을 위하여 찢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러고 탁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멘 하면서 받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서 기도하고 받으시고 잔을 줄 때도요. 원래 병 하나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따르면서 이 잔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을 상징하는 잔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있을 때 원래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한 몸인데 나누어 받았습니다. 그런 걸 상징으로 성찬식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다 나눠놨다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하면요. 그게 또 영적인 의미로 다르게 다가와서 언제 기회가 되면 그렇게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교제를 함께 상징한다. 세 번째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시작. 은사와 달란트로 서로 섬기면서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는 이제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면 봉사는 힘든 거, 부담스러운 거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볼 때 말씀드릴 때 제가 교제할 때 우리가 서로를 이게 서로 상대방이 있으므로 내가 온전해지고 이게 채움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말로써 채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섬김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복과 은사와 달란트로 그렇게 채워짐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초대교회 예를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그 하나님의 섬김을 통해 은혜를 받잖아요. 그죠? 또 우리도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세요? 예배라는 섬김.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예배를 월십이라고도 하는데 또 하나는 서비스라 그러잖아요. 서비스. 월십도요 영어의 의미가 가치 있는 것을 드리다 라는 뜻이거든요. 서비스는 봉사하다, 섬기다. 그래서 예배를 그 두 가지로 말한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뭘 통해서 전파되냐면 봉사와 섬김을 통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공동체임을 인식을 한다면 우리는 누구도 이 섬김의 일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멀리하면 안 된다. 그 일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야 된다. 그걸 내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고백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따라서 거기가 결론이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 결론 시작. 따라서 우리는 공예배와 소그룹 모임과 교회의 여러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 공예배에도 동그라미 하시고 소그룹 모임 동그라미 하시고 봉사에도 동그라미 하시고, 예, 이것이 바른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당연한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마땅히 하는 고백이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뒷면 한번 보시죠. 예, 오늘로 사도신경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세 가지 고백이 남았거든요.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부활하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남았어요. 근데 이 세 가지도 여러분 동떨어진 게 아니라 어느 분의 사역으로 묶여 있다고요? 아까 성령님. 예,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몸을 부활케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게 하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꼭 성령의 사역이라는 걸 여러분이 메모를 해놓으시면 좋겠고요. 자, 거기 1번부터 보겠습니다. 죄를 용서받는다는 걸 믿는다고 하는데 그건 뭘 믿는 거냐? 두 가지를 믿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 용서받기 전에 어떤 존재였다고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이렇게 네모나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우리는 죄를 용서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과거형이겠지요. 그걸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예. 죄를 용서받는다는 건,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 존재임을 내가 인정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죠.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이, 아까 아담에게 넌 흙이야, 넌 티끌이야, 그렇게 했던 것과 똑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됐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 고백이죠. 제가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이단들은 이 사도신경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인 것도 인정 안 하고 예수님 때문에 죄가 해결받는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또 용서받는다는 걸 뭘 말하냐면요. 2번 보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 위에다 이렇게 쓰세요. 문제 삼지 않으신다. 이렇게. 문제 삼지 않으신다. 예. 죄를 용서하신다는 건 우리의 모든 죄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다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썼냐면요. 예, 성경의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8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 성경 말씀 그대로 따오다 보니까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뭔가를 생각했다 잊어버리실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성경에 나와서 그렇게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 있지요. 그게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감춰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가려주시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목적, 그 3번 옆에다 그렇게 쓰세요. 죄사함의 목적. 왜 그러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느냐? 죄사함의 목적, 그렇게 쓰세요. 죄를 사해 주시는 목적은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억에다 동그라미 하고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삶, 거기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예.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여러분, 그 애들 뭔가 잘못해갖고 이렇게 야단을 치면 애들이 하는 게 있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애들도 아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을 믿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해야 되겠죠. 그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그 높으심을 경외하고, 또 성령 안에서 이제는 안 그러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 이렇게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그래, 앞으로도 또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또 용서받고 또 죄 짓고 또 용서받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대표적인 성경의 예가 이제 그 삭개오 예일 수 있습니다. 평생을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삶의 방식으로 돈을 위해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누구를 억울하게 하거나 뺏은 일이 있으면 그들에게 갚아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거룩한 삶으로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렇게 했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려면 너희가 잘못된 행위를 어떻게 하고요? 돌이킨 이후에, 회개한 이후에 와서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회개와 거룩한 삶은 이렇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한 몸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회개했다고 하면서 거룩함이 없다?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거룩한 삶, 내가 새로운 삶을 사는 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공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성령 안에서 죄 용서해 주시는 걸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이제는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전과 다른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하면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고백은 뭐냐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것을 고백을 해요.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이렇게 마르다한테 얘기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영생이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그 말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서 믿으면 죽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아니, 둘 중에 하나니까 찍어보세요. 뭐예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예수님이 안 죽는다 그랬는데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다 그런 분도 있고 안 죽는다 그런 분도 있고 빨리 다 말하세요. 가만히 있을 테니까 그런 분도 있고 그러신데 죽는 것도 많고 안 죽는 것도 많아요. 뭐는 죽어요? 우리의 이 썩을 몸은 죽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안 죽는 거죠. 안 죽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어떠냐면 이 문을 열고 절로 넘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저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통과 의례만 있을 뿐이지 영혼은 절단코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죽음은요, 이렇게 우리가 소멸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요, 영벌에 처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그때도 그래서 숙제로 내드렸어요.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죽었다는 말을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바꿔서 말한다고요? 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성경에서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하는 거, 이게 죽음이고요. 죄의 결과이고, 우리는 죽음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이제 통과 의례, 이렇게 넘어가는 것 뿐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저기서 저기로 넘어가는데 한 3박 4일 몇 년 걸려요? 그게 아니고 당장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죽음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는다 할 때 이 몸을 벗으니까 이 몸을 영원히 쇠하지 않는 몸을 다시 입을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들도 보면 참 연세 높게 돌아가시더라고요. 그죠? 저 이제 지난주에도 저 친구 이제 황영칠 목사님, 제가 그 협동 목사로 있던 그게 이제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91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91세이신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영혼은 천국 가셨잖아요. 육신의 몸은 벗어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묻히셨어요. 그러면 나중에 부활하실 때 이제 좀 이따 하고 연관이 되는데 부활하실 때 그러면 어떤 몸을 입는 거예요? 그 91세의 그 몸이 다시 딱 떠올라갖고 입을까요? 아니면 몇 살 때 옷을 입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몸을 주실까요? 어떤 몸을 주시는 거예요? 말을 정확하게 해보세요. 말씀은 하시는 것 같은데 들리지는 않게. 예? 만약에 우리 보고 택하라 그러면 막 저 같으면 뭐 현빈이나 막 이런 사람 다 이렇게 해달라고, 여러분은 뭐 이영애 같은 사람 막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정답은 모릅니다. 외모의, 성경에 보면요, 외모의 모습은 말씀을 안 하셨어요. 특징만 말씀하셨어요. 특징만. 영원히 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주름지지 않는 그런 몸을 주신다고. 병들지 않고 죄 짓지 않는 그런 몸을 주신다 하셨지, 이 생김새가
아이고 나는 그럼 젊어서 죽어야 나중에 탱탱한 피부로 다시 살겠네, 이런 게 아니고요. 몸은 어떤지 몰라요. 그런 건 모르는데 외모적인 형상은 모르지만 특징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분리가 되었다가 잤다가 다시 나중에 깨는 것처럼 이렇게 만나는 그런 영광이 있을 거라는 거,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내용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몸의 부활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 쓰세요. 영생을 위한 부활이 있고요, 영벌을 위한 부활이 있습니다. 거기다 그렇게 쓰세요. 영생을 위한 부활, 영벌을 위한 부활. 영생을 위한 부활이 있고요, 영벌을 위한 부활이 있습니다. 그 신앙이 없으신 분들 중에 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에이 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뭐 죽으면 끝이지. 난 천국 안 가도 돼. 죽으면 끝이지. 아니요. 아니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제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그렇게 되라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어떤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 우리는 죽기 전에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 믿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죽은 이후에 예수님 만나면 그때는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기 전에 만나야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 들으니까 맞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살아서 예수님 만난 거 맞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영생을 위한 이 부활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표시한 거 세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영혼은 육체의 죽음 이후 즉시, 거기다 동그라미 하셔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로 올려집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그 예수님 옆에 같이 그 십자가에 달렸던 죄인 중 한 명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어릴 때요, 참 이제 하여튼 제가 이렇게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사실은 자랐어요. 어려움이 가정에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철학책도 되게 많이 봤어요. 어디에 이렇게 위안을 둘까, 마음을 얻을까 해서 불교 책들도 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 보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걸 이제 보다 보면, 여러분 불교는요 이렇게 49제라는 걸 지나잖아요. 근데 왜 49제냐면요, 죽은 영혼이 심판받으러 옥황상제한테 갈 때까지 49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49일 동안요 매일마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뭐 거짓말한 거 벌받고, 뭐 음란한 품었던 거 벌받고, 누구 괴롭혔던 거 벌받고, 49일 내내 벌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피곤해 갖고 가겠어요? 그거 힘들어 가지고. 참 괴로운 종교도 많다. 그러면서 뭐 벌 주려고 세운 종교인가?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떻다는 거예요?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불교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그들이 말하는 그 극락왕생을 해도요, 그 과정은 누구나 거쳐야 돼요. 다 거친 다음에 씻은 다음에 간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그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죽으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죄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즉시로 하나님께로 올려지고, 그 영화로우신 주님을 반갑게 영광 중에 맞이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날이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기다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모였다가 흩어질 때마다 그 얘기를 했다고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그때 로마 치하라서 핍박을 굉장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을 벗고 빨리 주님 만나는 게 소원이었어요. 제일 큰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마라나타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즉시로 주님께 올려진다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부활하고 영혼과 다시 결합하여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몸이 뭐냐면, 부활체는 범죄 이전의 아담처럼 쇠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몸입니다. 거기 쇠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거기다 이렇게 동그라미나 네모를 해 놓으십시오. 영광스러운 몸.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영광스러운 몸, 똑같은 몸을 입을 거예요. 그래서 외모적으로 예쁘고 안 예쁘고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건 지금의 얼굴일지 다른 얼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게 중요한 거죠. 영원히 늙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않고 죄짓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그런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신날까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는다 그러거든요. 이것도 되게 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또 이제 잡혀갈까봐 자기들도 무서워서 다락방에 있었잖아요. 근데 분명히 창문까지도 다 닫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스르륵 나타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엔 귀신인 줄 알고 놀래서 소리쳤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벽에 문이 닫혀 있어도 어떻게 해요? 오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얼마나 신날까요? 그 슈퍼맨이 이렇게 지구를 막 엄청 빨리 날아다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돼서 뿅 하고 나타날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북극, 남극 여행 안 가보고 싶으세요? 저랑 나중에 가시자고요.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뿅뿅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뿅뿅. 아주 신날 것 같아요. 바다 끝에도 가보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고 막 알프스에도 올라가 보고 막 얼마나 신날까. 여러분은 이제 얌전하셔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만 군데 다 돌아다녀 볼 거예요. 그때 되면. 예? 원하시면 저 따라오세요. 그럼 재밌는데 제가 다 데리고 다닐 테니까. 그 영광의 몸이 저는 기대가 됩니다. 아마. 예? 얼마나 좋을까. 예,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에요. 우리 그렇게 몸의 부활을 믿고요. 마지막 믿는 건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자, 이거는 뭘 말하냐면 거기 1번 보면 단순히 오래 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그런 말 있다 그랬잖아요. 9988-234. 예? 나이 연세들이 들으시면 늘 걱정이 그러잖아요. 내가 혹시라도 치매가 오면 어떡할까? 또 내가 이렇게 연약해져서 자녀들에게 피해를 주면 어떡할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건강한 게 중요하죠. 그죠?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병든 몸으로, 죄 짓는 몸으로 그렇게 오래 살면 무슨 상관이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범죄 이후에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벌 주신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거기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만약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 그 옆에 영생하는 나무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너 죽을 거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죽는 몸이 아니었으니까 그 영생하는 나무 열매를 안 먹었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고 이제 죽는 걸 알게 됐잖아요. 흙으로 돌아갈 거. 안 죽으려고 이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안 죽는 게 여러분 형벌이에요. 형벌. 영원토록 죄를 짓잖아요.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요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하시고 거기를 화염검으로 너 가지 마. 그리고 때가 되면 나한테 와서 고침을 받고 새 몸을 입어야 돼. 이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영생이 있잖아요. 이게 영원하면 그 뒤는 없잖아요.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리는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죽음까지도 그 이후에 바로 내가 천국 가서도 그러지만 이 땅에서의 나의 유한함 이걸 벗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죽음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례식장이 우리가 헤어지는 슬픔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새로운 몸에 대한 소망, 새로운 존재가 됨에 대한 소망.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 살라고 아까도 우리 그 내용 나왔지만 내가 이제 죄를 씻어서 거룩한 삶 살아야지 얼마나 애를 써요. 그죠? 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죄가 막 밀려오지 않냐고요. 제가 이렇게 만나뵌 적은 없지만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그분들 설교도 많이 듣고 이제 뭐 책도 사서 열심히 보고 그래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성격이 되게 다혈질인 분이 있어요. 이분이 다른 큰 교회 뭐 외국이고 막 이렇게 집회를 굉장히 많이 다니는 분이거든요. 근데 다혈질이다 보니까 어느 날요 그 교회 초청받아서 그 교회에 가는데 운전해서 이렇게 가는데 버스가 갑자기 확 끼어들더래요. 그래갖고 빵빵빵 그래갖고 거기 서보라고 막 그래갖고 버스 세워가지고 막 기사한테 뭐라고 그랬대요. 당신 그런 식으로 운전하라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여기 승객들도 많은데 절대로 그러잖아요. 나한테 사과하라고 막. 지금 집회 어느 교회 집회를 가시다가
실제로 그러셨대요.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하고는 기사분이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딱 갔대요. 그 교회 가셔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딱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이제 예배 드린다고 강사 소개 다 하고 딱 여기 일어서 이렇게 서셨대요. 뒤 이야기 상상이 되시죠? 요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기사님이더래요. 그 버스 기사님이 요 앞에 와서 앉아 계시더래요. 하늘이 노래지시더랍니다. 네? 그래갖고 목사님이 땀을 뻘뻘 흘리고 땀을 막 닦다가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사죄부터 하셨대요. 제가 사실은 오다가 이런 일이 있어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참 여러분 제가 은혜를 나누려고 왔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흥분해갖고 저도 이렇게 연약한 목사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여러분 목사도 그렇다니까요. 약한 부분이 저라고 없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 그게 이 몸이 우리가 벗고 영원한 생명에 갈 때에도 그 가져가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거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단순히 시간적으로 오래 살거나 이 몸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이 변화된 거룩한 몸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루기 어려운 거룩을 그냥 내가 다른 거 품지 않아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소망이 되냐고요. 자,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이런 말을 썼어요. 다시는 사망, 그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쓰세요. 죄, 사망과 죄가 지배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망, 그 위에다가 죄 이렇게 쓰세요. 죄가 사망을 가져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은 그러면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의와 평강과 무한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그 계시록 4장하고 5장에 보면 그 천상에서의 기쁨의 잔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의 모습으로 나와요. 예배.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과거에도 이제 성경 공부하다 보면 목사님 우리가 천국 가면 뭐 할까요? 그래서 제가 천국 가면 예배 드리지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별로 표정이 안 좋으세요. 천국 가면 예배만 드린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육신에 한계가 있거든요. 피곤하면 지치고 졸립고 이런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죠? 이 예배라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일인지 우리는 온전히 다 깨닫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천국 가면 뭐 할까요? 예배. 에이, 난 좀 재밌는 거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러신다고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요. 가장 재밌는 게 뭐가 되냐면 예배가 될 거예요. 진짜 그럴 거예요. 그게 뭐와 같은 거냐면 연애할 때 생각해 보시면 딱 맞아요. 연애할 때. 여러분 이 연애할 때 내가 사랑하는 남자 여자를 딱 만날 때 여러분 같이 있는 자체가 좋아요? 아니면 같이 뭐 영화를 보러 간다, 놀이동산을 간다, 산책을 한다 그런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같이 있는 자체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만나러 가는 그거, 만나서 같이 있는 거 이게 행복한 거죠. 그죠?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의 이 생명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거 그게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 앞에 여러분 우리끼리 이렇게 찬양 드릴 때 기쁘지만 여러분 여기에 막 10,000명, 100,000명 이렇게 모여서 온갖 오케스트라, 찬양대 막 온갖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은혜는 우리가 받아요. 천국엔 그게 끊이지 않고 벌어질 거라고요. 지금 아멘 안 하는 분은 그래도 뭔가 좀 재밌는 게 뭔가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연약해서 그러는 거라고. 근데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무한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영생의 이 기쁨은 죽고 나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어디예요?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로잡힌 바 되면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요. 주일날 예배하는 게 기다려지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참 행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올 때마다요. 한편으로는 부담이지만 한편으로는 설렘을 가지고 와요.
정말로 그래요. 제 얼굴 보면 그러지 않으세요? 제 얼굴.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인지 저 그런 마음으로 와요. 한편으로 설렘. 근데 또 오늘도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 이걸 같이 입고 오지요. 네?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마지막 우리 그러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영생과 이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오늘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이렇게 공부했는데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영생할 것도 믿고 죄 용서해 주실 것도 믿고 부활의 몸을 주실 것,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짧게 사도신경 막 이렇게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지나가지만 사도신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새기시고 우리 믿음의 근간을 삼으셔서 발전시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의와 또 온전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 죄된 삶의 행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저 영원한 천국에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때로는 환난을 가져다 주며 어렵게 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힘을 내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위로를 얻으며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얻는 복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섬기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며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즐거움이 넘치는 한 주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사도신경의 믿음의 내용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